사순절 죄를 회개하는 기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봄맞이 대청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마 방 청소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집에 있는 방 청소, 방 정리, 봄을 맞아서 겨울에는 좀 추워가지고 좀 창문도 활짝 열지 못했는데 이제 봄을 맞아서 방도 한번 청소해 보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책상도 한번 내가 스스로 정리해 보면 좋을 거예요. 온 가족들이 또 집 청소, 저희도 이제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되는데 온 가족들이 집 청소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소는 부모님들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또 할 수 있어요. 교회 청소, 우리 교회 청소도 매주 하는데 매주 세 분이 또 어떨 때 네 분이 하는데 교회 청소도 몇 분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온 교인들이 함께 합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에 네 번 정도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꼭 짜장면이든 뭐든 맛있는 거를 또 함께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 주변도 많이 지저분해요. 여러분, 교회는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휴지를 주워서 청소를 해서 깨끗하기도 하지만 주변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을 정리해야 되죠. 여러분, 왜 청소를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방 정리하라고 하면 왜 해야 되는데 내 방인데 내가 쓰는데 그럴 때 있죠, 그죠? 왜 청소를 해야 합니까? 청소 안 하면 더러워지는 거죠. 지저분해집니다. 온 동네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지저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취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지면 뭐가 몰려옵니까? 저런 고양이나 쥐나 또 바퀴벌레, 해충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이제 적용시켜 보면 우리 마음을 청소하지 않으면 뭐가 몰려올까요? 마귀가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변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주변을 깨끗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도 자기 방 정리, 책상 정리는 자신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절대 안 하네, 그냥. 자,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자, 사순절의 시작은 무슨 날부터 시작이 됩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의 수요일부터 2월, 여기 써 있는데 2월 20일 수요일, 제의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돼요. 제의 수요일은 자신의 몸에 제를 바르거나 제를 뿌리는 그런 의식을 하는 날이에요. 왜 그런 의식을 합니까? 회개와 슬픔의 표시로 이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표시로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나무를 태운 죄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라고도 하는데 그 올리브 나무를 태운 죄를 사용했대요.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욥기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때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근데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 또 이 죄 가운데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의 표시로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기간이에요.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죄가 뭘까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가 뭘까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마르티아. 무슨 뜻이에요? 반역에서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정리해 보면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면 그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셨어요. 우리가 가족들 안에 또 형제들 안에 이웃들 안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죄예요. 약한 자를 억압하고 약한 자를 착취하는 거. 여러분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됐잖아요. 우리 반에 가장 연약한 자를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를 외면하고 왕따시켜도 나는 그 친구를 품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것들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는 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거. 힘이 없는 자들을 감싸줄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성경사전에서는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자체를 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 없는 자의 부패한 본성과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에서는 죄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자의 부패한 본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죄인 거죠. 죄는 불의와 불법과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죄는 불의요 불법이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죄의 종류에는 여러분 원죄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오리지널 신. 그러니까 원죄라는 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던 그 죄가 바로 원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죄의 씨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 원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 죄는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이거는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적이든 부자기적이든 각 개인의 의지에 따른 죄. 그러니까 말이 좀 설명이 어려운데 내 의지로 어떤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을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중에는 마음과 생각의 죄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생각도 죄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죄인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거는 살인죄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행동하지 않았는데 마음만 먹었는데 왜 죄가 됩니까?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면 정말 살인까지도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죄가 있어요. 이 마음과 생각의 죄가 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의 죄, 그런 죄가 있습니다. 죄 중에 특별히 혀의 죄가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혀를 조심해야 돼요.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특히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얼마나 이 말로써 많은 상처를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를 정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말로 죄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으로 충만할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감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입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말이 막 나올 때, 상처 주는 말이 나올 때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입술로 죄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중에는 은밀한 죄가 있어요. 우리의 은밀한 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은밀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저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십니다. 저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은밀한 죄도 다 아시는 거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죄는요 우리 개인의 죄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간이 범죄하는 거예요. 아간이 신한산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숨겼어요.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또 죄 중에는 공동체의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그 돌파를 받아왔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의 죄도 회개할 수 있어요. 이 교회의 죄악, 우리 가정의 죄악, 우리 국가의 죄악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은밀한 죄까지도 말로 하는 죄까지도 마음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두 아뢰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된대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냐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 짓게 되면 양심이 타락합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양심이 타락하고 양심이 썩어 문드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마음의 평강을 잃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죄 짓고 나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평강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 지으면 평강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평강을 잃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죄 지으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진리와 선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에 눈이 멀고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기 보시고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보세요.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진리와 선한 것을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본다고 한대요. 눈이 멀었는데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의 눈이 어두우면서도 사람들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죄인의 끝은 멸망이고 죄인의 끝은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죄를 처리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지만 죄를 짓잖아요. 죄를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죄를 처리해야 합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깨달아야 한다. 죄를 깨달아야 한다. 죄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죄도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마음속의 모든 것을 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을 조명해 주실 때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고백해야 한다. 죄를 고백해야 한다. 죄를 깨달았으면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고백하지 못해요. 이것도 역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미워해야 한다. 죄를 미워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돌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다 둘이 남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은 사랑하셨지만 죄는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인은 사랑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사랑해요. 그러나 죄는 미워할 수 있어야 되죠. 네 번째 따라합시다.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그림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림은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돌아섰어요. 욕심 부리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세금, 삭개오는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이었죠. 사람들에게 100원 걷어야 되면 200원 걷어서 자기가 꿀꺽했어요. 이런 죄를 범했던 삭개오가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빼앗지 않는 그런 삶으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아선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섯 번째 죄를 청소해야 한다. 죄를 청소해야 한다. 죄를 날마다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죄를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죄를 청소해야 돼요. 날마다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쓰레기통 비우는 것 같다고 합니다. 청소를 매일매일 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청소를 매일매일 해야 돼요. 쓰레기통을 비우면 어떻습니까? 또 다음날 되면 쓰레기통이 또 차죠. 또 비우는 거예요. 자꾸 비워요. 비우지 않으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도 계속 비워내야 합니다. 청소해야 돼요. 바로 그렇게 죄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씀 충만해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려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 비어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같이 봅시다. 여기 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죄를 이기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하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과 죄는 상극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죄는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멀리하면 죄는 가까워지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깨달아야 한다. 죄를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우리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 여러분 40일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하면서 이 죄를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은밀한 죄까지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돼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날마다 버려야 돼요.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죄를 사해주며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말 사순절 기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퀴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네, 2주 자백 맞았습니다. 사순절 시작으로 몸에 죄를 뿌리거나 죄를 바르고 음식을 치는 날. 예, 윤서. 네, 제수. 사순절 어떻게 보내요? 많이 들었어요. 자, 우리 정우부터 첫 번째 죄를 아무거나 깨달아야 한다. 죄를 좀 생각해 보시고 인찬이 죄를 깨달아야 한다. 강희 죄를 회개해야 한다. 주원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를 깨달아야 한다. 죄를 깨달아야 한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